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말씀부터 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생명의 떡을 아버지 이 시간도 잊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능력이시요 축복이시요 응답이시요 지혜이시요 하나님 치유이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소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아멘의 은총을 누리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다 1장부터 할 수는 없고요, 지난 시간에 4장을 통해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이 고침받고 또 복음에 막 강력하게 증거되니까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게 됐어요. 그것은 사도들을 방해하는 자들, 사도들을 시기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옥에 가둔 것도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사 다시 복음을 증거하셔야 했거든요.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이제는요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심지어 적 같은 사람, 즉 바리새인들의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출해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 은총을 입게 한 이후에 더욱더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 상황과 그런 시점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이제는 교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내부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6장부터 보면은, 자, 6장 1절부터 봅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라는 말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제자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시제, 또 능력을 행하고 나타나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성장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많아. 여기 제자라는 말은요 12명의 제자가 13명이 됐다 이런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를 예매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말한다. 예수님을 개종을 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성도가 더해지는 거죠. 더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더라라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래 이 헬라파 유대인 이 히브리파 사람이 양분파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헬라파라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본토를 그때 당시 핍박 당시에 이스라엘 본토를 떠났거나 또 하나는 이제는 종주국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핍박을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나마 좀 똑똑하고 그다음에 좀 쓸만한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끌어다가 각제 로마가 이제 좁은 지역이 아니에요. 로마는 해가 지지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밤에 있으면 이쪽이 그 정도로 큰 엄청난 큰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종으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와요? 본토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언어도 좀 달라요. 1세대들은 히브리 말을 잘하겠지만 2세대, 3세대들은 점점점 가면서는 자기 말을 좀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방언의 사건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졌다가 돌아왔는데 2세대, 3세대들은 이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그 헬라 문화에 있었던 그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아니 내가 우리나라 말을 하네.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하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여기 왔는데 이 돌아온 유대인들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파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본 땅에 출생하고 성장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구제 문제입니다. 구제 문제. 그 메일에서 빠졌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교회는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에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어요. 뭐 14끼면 하루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금요일 날마다. 이게 첫 번째 그 당시의 구제 제도입니다. 두 번째 구제 제도는 내가 방랑하는 낯선 그 빈민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집도 없고 좀 어렵게 사는 그런 방랑하는 외부인들, 그런 방랑하는 낯선 빈민들에게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두 가지 구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제는 그런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구제가 아니고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풍족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제의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구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주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이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고 들었다면 실제적으로는 좀 빈약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나는 죄 있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 아이를 데려, 약한 자, 과부 등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소외됐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병들고 약하고 없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때 믿었던 그런 공동체 사람들을 그래서 매일 금요일 날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매일 이 일이 매일 행해졌어요. 매일 행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매일 구제하는 대상에서 언어도 좀 안 통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구제에서 좀 주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손이 안으로 굶을 수도 있고요. 자주 아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헬라파 사람들은 외부에 있다고 왔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은.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미리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눈이 맑으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외되는 현상이, 누가 헬라파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제외되는 일이, 빠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면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네들 먼저 이렇게 안으로 굽는 그런 현상의 구제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 해도 해야 돼요. 또 외부적인 것도 돌아보는 그런 넓은 눈과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요, 우리끼리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당연히 우리끼리도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도가 모르는 분이 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요, 세상에 교회 갔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갔대요. 예수 믿으려고 갔더니 세상에 안내하는 사람 몇 분만 오셨어요. 어디 그러고요, 한 명도 나올 때까지 자기한테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안 갔대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갔더니요, 물론 부담도 가겠지 요즘에는, 갔더니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너무 푸근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 교회 정착해서 예수 믿었대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관심입니다. 관심. 너는 왔냐? 나는 모르는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인사를 해.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누가 다 안 그러겠습니다. 표현은 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는요, 표현을 해야 돼요. 예, 인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요, 제자들이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기니까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일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쳐놓고 이제는 여기에 신경을 써. 왜?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일을 뒤를 제쳐놓고. 왜냐하면 매일 이 일이 행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소홀히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제쳐놓고 그 일에 이렇게 분주하다는 거거든요. 이 일에. 예.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불러서 이르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제쳐놓고 그 다음에 접대하는 일삼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일삼다, 이 말이 먼지를 일으킬 만큼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쁘게 막 목회하고 말씀만 전무하고 기도해야 될 지금 뭐라 말하면 목사님이 그냥 그 일은 안 하고 그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주하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마지막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방도를 세운 것이 이제 오늘 본장에 나오는 이 7명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바로 6장의 부분이거든요. 6장의 부분. 자, 그러면 이와 같이 7명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마음과 눈을 넓혀라. 관심을 가져라. 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누가 문제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안 전하고 거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적용하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쪽에 신경 쓰면 말씀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방해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네. 왜냐하면 강대상이 여기 서서 보면 다 보여요. 뭘 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방송부 눈까지도 얼굴까지도 다 보고 있거든요. 안 보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표정까지도 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한 사람이 딴짓하고 그러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쓰여요. 이게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은 그렇게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거기에 내가 신경 쓰고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지, 그리고 마음으로 막 싸워서 이겨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안 보면 되니까. 그쪽 신경 안 쓸려야 되니까. 그런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우리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이 온전히 말씀에만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바로 보좌해야 되는, 내가 신경 쓰면 안 되겠구나, 신경 쓰게 하시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돕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고요. 누구를?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 신중하게 힘써 싸워서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올라와서 신나라 칼레서 신나라 칼레 내려왔다. 오라바마 카바라와서 신나라 켈레서 신나라 내려왔다. 아버지 회리베 세르베